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조금 긴데 우리 전체로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지키라 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은 규례입니다. 우리 23장 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째 달 열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서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레위기 23장에 담겨 있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며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둔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나약함들을 다 주님의 말씀 앞에 깨우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지혜롭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보니까 성회로 모여라 그래서 성회로 2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성회로 모이고 또 여호와의 절기다 그랬어요. 이 성회란 뜻이 뭐겠어요? 성회 한문인데 거룩할 성자에 모일 회자. 이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거룩한 모임들이라는 거죠. 거룩한 모임. 모임이라는 히브리 말을 보면 미크라에라 그런 부르어 있는데 이건 모임이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에서 왔습니다. 부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여기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온 것 같지만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누구의 부르심 때문에 왔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왔다. 우리가 그걸 늘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늘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 나는 응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응답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12진주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기를 약속했으니까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거기서 와서 기다리는데 우리가 가서 안 기다리면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왜 우리를 기다리겠어? 우리 손목 잡고 거기 들어. 그러니까 우리 혼자로는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 손잡고 가야 돼. 그 문은. 12진주문은 예수님 손잡고 들어가야
많이 입장이 허용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 혼자 가고 싶다고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디 가요? 허충도 못 가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성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여기 앉아 있다. 오늘 여기 23장은 특히 절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게 절기. 이 절기가 뭐냐? 우리말로 말하면 명절이에요. 명절. 하나님의 명절로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명절 지키라. 이 명절 지키는 게 오늘 몇 가지가 나오냐면요. 한 7가지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7대 명절입니다. 7대 절기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첫째는 오늘 23장 4절에서 8절 보면 23장 4절이 아니고 3절 23장 3절에 보면 뭘로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로 지키라. 안식일로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가장 하나님 앞에 기본되는 절기예요. 기본되는 절기. 성회로 모이는 가장 기본적인 절기. 그러니까 안식일이 오늘 신약에서는 뭘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뀐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했을까? 예배 드리는 날도 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여 쉬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날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그 창조를 기념하는 그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일을 쉬었다. 노동을 하지 않고 쉬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보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의 고통에서 떠날 수 없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평화와 또 영혼의 쉼을 누리는 날이 이게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행보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영혼의 쉼과 육체의 쉼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안식일이에요.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해라.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서 그거 예수님을 이제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또 기념하는 거예요. 요새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그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가 안식일을 지켜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안식일은 지키는 교회.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요. 토요일을 그들은 쉽니다. 토요일 날 식당에 대부분 문 닫는 그런 식당은 안식일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뭐 틀림없습니다. 보면 그들은 뭐 어쨌든 그 교리가 좀 잘못된 그 종말론 때문에 어쨌든 이단으로 빠져 있었지만 그 오늘도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그 안식일이 오늘날의 신약에 나오면서 주일로 바뀐 거예요. 주일. 우리가 이거 기억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보세요.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쉴 안식일이라. 쉬는 것을 두 번은 게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보면 사바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바트라는 말은 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쉴 안식일, 쉬는 걸 두 번이나 강조를 한 거예요.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그랬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날들 중에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중단하고 영적인 쉼을 얻고 육체의 재충전을 얻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그 기본을 하루에 7일은 하루를 쉬고 그 다음에 또 7년마다 한 번씩 쉬잖아요. 그게 무슨 날이에요?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쉬는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마다 한 번씩 쉬어요. 그 희년. 그러니까 날이 7번 되지면 7일 안식일이 되고 이 해수가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고 그 7년이 7번 되면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 그러니까 7년 안식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땅도 그 땅에 파종하지 마라. 땅도 쉬게 만들어라 했어요. 파종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곡식도 못 심게 만들었어요. 땅도 씌워주어야 그 다음에 곡식하는데 필요한 모든 거기에 새로운 것이 쏟아난다는 거죠. 쉬라는 거죠.
희년이 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종들 네가 돈으로 샀던 건지 뭐 어쩌고 했던 그 종들은 다 풀어주라. 자유의 몸을 만들어라. 원래의 것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원래의 것으로 되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희년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 주일을 지키는 건요,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 한참 경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경제가 부흥할 때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일을 안 쉬고 계속 일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된다 싶어서 이 안식일을 쉬게 만들어요. 하루를 쉬게 만드니까 그만큼 일이 능률이 오르더라. 뭐 그렇게 보고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경제계에. 그 요새는 뭐 일을 어떻든 안 시키려고 난리죠.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연금 개혁 때문에 막 난리하고 데모하잖아요. 그 연금 개혁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지니까 프랑스가 일을 좀 더 이제 연장을 늦추자는 거예요. 연장을 늦추고 그러니까 연금을 더해 가지고 나중에 조금 더 노후에 그러니까 좀 더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금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대만 그거 싫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싫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 많이 하는 거 싫다. 노년에 일 더 하는 거 싫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일 열심히 했는데 그 노년까지 그렇게 일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 노인 빈곤율이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다 두번 이제 70, 80까지 일해야 되잖아요. 늦게 결혼하니까 늦게 애 낳고 그 애 키우려다 보니까 또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뭐 노후 대책이 안 되니까 뭐 계속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게 우리 여러분 TV나 이런 데 보시면 유럽의 이게 노인들하고 이 동남아나 이렇게 좀 이런 나라들 나오는 그런 어른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나이대라도요, 이 유럽의 노인들은 좀 멋이 있어 보니까 이렇게 노후하게 이렇게 늙음이 있는데 이 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은 보면 그게 막 일에 찌들려 가지고 그런 거 보게 되거든요. 그게 보면 노년에 그게 이제 경제력의 차이. 어쨌든 이 쉼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쉬는 것이 쉬는 게 아니고 재충전하는 시간이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육체를 쉬고 영적인 충전하는 거 이거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가 쉴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영혼에 쉼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4절에서 8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 77절, 장막절 이것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예요. 가장 큰 명절이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야 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때 출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한 날, 그것을 지키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에 보면 이 니산을 6월절이 언제냐면 니산을 14일. 이 니산을 14일이 이 유대인 달력은 1월 14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은 그때가 한 3월쯤 됩니다. 3월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절기로 보면 6월절이 6월절 아니고 부활절이 이 6월절과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그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이 자꾸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음력 달력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 이스라엘의 원력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빨라졌다 늦어졌다 뭐 그렇겠는데 근데 3월 한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이렇게 그게 부활절이 들어갑니다. 이 6월절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구워 먹고 선나물을 먹고 급히 거기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대대로 후손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4일 저녁에 지켜서 1월 15일부터는 일주일간의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 이 무교절. 그러니까 일도 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안식일 절기처럼 그 무교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신약 시대에 가면 이 유월절은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어린 양 잡는 거예요. 양 잡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날.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에서 그것을 넘어갔듯이 예수님의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겨낸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거예요.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패스오버, 영어로는 패스오버, 유월절 넘어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되는 것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에는 무교병, 그러니까 아무 안고를 넣지 않는 그런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만 내가 구워서 먹고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보면 고난의 떡,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지키라. 그래서 그날을 지키라. 그 다음에 9절부터 보시면 뭐가 나와요? 첫 이삭을 드리는 게 나오죠. 이것을 가지고 초실절이라 그래요. 초실절. 초실절. 이 초실절이 뭐냐? 첫 열매를 거두게 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첫 열매, 보리를 거두는 그 첫 열매를 여기 보니까 한 단을 베어다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이 한 단. 그러니까 보리밭이 쭉 있어요. 보리밭이 쭉 있으면 보리가 보면 좀 일찍 익는 것도 있고 늦게 익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쭉 보면 일찍 익는 것, 그것 하나 베어가지고 한 단 정도 가져가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해가지고 그냥 그게 했으니까 처음에 그게 아니고, 이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포도밭이 쭉 있어요. 포도밭이 있는데 어떤 포도는 일찍 익고 어떤 포도는 늦게 익어요. 그러니까 일찍 익는 포도 그거 한 강주리 정도 따다가 제사장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을 추수 때 논에 벼가 익는데 어떤 것은 좀 일찍 익고 늦게 익는 게 있을 때 일찍 익는 거 그거 한 단 정도 베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거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그 첫 열매를 여기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이 초실절은 언제였냐면 무교절이 그 사이에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을 의미해요. 부활절. 첫 열매가 대신 부활의 첫 열매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된다? 부활할 수 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부활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어떻게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게. 실체 부활이에요. 그게. 육체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 그걸 가지고 성경은 부활체다 그렇게 해요. 부활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는 부활체로 쓰는 거예요. 영혼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 육체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와서 조반도 잡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손도 잡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요. 그 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이 영으로 그랬겠지. 뭐 귀신처럼 환상을 보든지 그렇겠지.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부활체로 살아가는 부활체. 이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 보여준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보면 15절에서 22절에 보면 오순절 또는 칠칠절 절기가 나옵니다. 오순절. 그 초실절이 지난 다음에 49일째가 지나서 그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 안식일 7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칠칠절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예요. 그게.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라서 이 오순절, 칠칠절은 딱 하루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보리하고 밀을 거두면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쁜 거예요, 그게. 바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은 하루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초실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49일째, 50일째 되는 날, 이 칠칠절을 지키라.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성천하셨어요? 40일 있다가 성천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그것을 기다리라 했거든. 그 성령 강림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을 기억한 자들은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그 성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 500명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120명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모였냐? 말없이 1명, 2명 모인 것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거기에서 열흘 동안 그들이 힘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 마각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게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된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그 몸, 무교절이 뭐냐?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고난의 떡을 먹고 선나물을 먹고 예수님의 고난을 먹는 그것을 덧입고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삶의 시작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칠칠절을 지키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게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우리가 맥추절이라 이렇게 맥추 감사주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는 7월 첫 주가 이제 한 상반기를 지나고 보리를 거두고 나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맥추 감사주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7월 첫 주에 이제 맥추 감사주의를 지킬 텐데 그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1년의 반을 또 살게 해서 또 하반기도 시작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맞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 맥추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들은 이 맥추절은 뭐 우리 도시 사는 사람들은 별 의미 없다 해서 안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지키기보다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 그렇게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 주는 그런 절기인데 뭐 우리가 안 지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3절부터 25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나팔절이 나팔절. 나팔을 불게 했어요. 나팔을 불어 오늘 24절 끝에 보니까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그날은 나팔 부는 날이에요. 나팔 부는 날. 나팔 부는 날, 나팔절 또는 신년절이라. 새해, 신년, 새해를 알리는 절기로서 양각 나팔을 불게요. 나팔이라 하니까 우리나라 뭐처럼 뭐 트럼펫이나 군대에서 하는 뭐 트럼펫이나 그런 나팔이 아니고 이 그 양의 뿔을 잘라가지고 나팔 같이 쭉 부는 그 나팔, 양각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되었음을 알리는 해이기 때문에 나팔절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여기 보니까 절기가 언제예요? 24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첫날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7월 1일이 첫날이에요. 새해.
이스라엘의 이들의 새해는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우리는 새해가 1월 1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은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서적으로는 구정, 음력이 1월 1일 그때가 우리가 새해가 되고 뭐 그렇게 움직이듯이 이 이스라엘에는 이 7월 1일이 새해고 또 6월절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은 이 6월절은 그들의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새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그 애굽의 억압에서 건져주신 날이다 해서 그렇게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모든 새로운 출발이에요. 영적인 새로운 출발은 이 6월절에 시작하지만 삶의 출발은 이 나팔절, 이 7월 10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특징은 뭐냐면 성전에 안 올라가고 자기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쉽게 말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나팔을 쭉 제사장들이 불면 그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성례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날이에요. 왜 새해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이들에게 나팔을 불게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팔을 불 때는 어떨 때 나팔 불어요? 네? 기쁠 때, 소식 전할 때, 뭔가를 소식을 전하고 깨울 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상나팔 소리잖아요. 기상나팔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경고를 알릴 때, 위험할 때,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을 부는 것은 뭔가를 깨우는 거예요. 한 해를 깨우는 거예요. 자신의 부주의와 나태함, 여러 가지 근태에 있던 것들을 자신의 그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라고 깨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말했더니 나팔은 경고의 의미가 있네요. 나팔을 불면 뭔가 위험한 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좀 깨어서 그것들 예의주시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나팔 소리 뭐가 여러분 생각나요? 그게 재림의 나팔 소리, 재림의 나팔 소리. 주님 오실 때 무슨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겠다 그랬어요. 재림이 주님. 왜 나팔을 불고 오실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게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라.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를 늘 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나팔 소리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고, 그 나팔 소리를 드시르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하면서 울림일 때, 그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겠다. 구름 타고 오시겠다. 우리 주님의 자가용은 구름이에요. 구름. 그거 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울리시는 그 나팔 소리 우리에게 늘 깨어있는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보세요. 26절부터 보시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26절부터 32절 보면 속죄일이 나오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백성들의 하루의 죄를 사하는 날이에요. 대속죄일은 언제예요? 7월 10일 대속죄일. 그러니까 7월 1일이 나팔절 신년이에요. 그리고 있다가 한 열흘 있다가 이날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날이에요. 모든 죄.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봤잖아요. 그게 대속죄, 대제사장이 해야 된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죄를 사하는 이 날이 이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절기들처럼 일하지 않고 가족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그 다른 절기들은 보면 일하지 않고 막 축제로서 기쁨을 표현한 나라지만 이 속죄일에는 대속죄일에는 이들을 보면
뭘 하라고 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해라. 왜 괴로워야 될까? 죄를 끄집어내고 죄를 속죄하는 날에 기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기의 죄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고 죄악으로 인한 그 딱딱한 마음들, 어두워진 마음들을 회개하고 묵은 땅을 뒤집어서 새롭게 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뒤집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절기의 날이에요. 절기의 날.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서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 속죄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33절부터 44절까지는 무슨 절기일까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또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다. 이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날이에요. 광야 생활. 그래서 이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오늘 여기 보니까 텐트 치는데 보니까 나무를 가지고 하죠. 나무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 나무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나무 가지를 엮어서 그 당시에는 빈번한 이런 텐트가 없으니까 그냥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그 나라는 그냥 대충 얼기설기 섞어도 안 추워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툭툭 해가지고 집 짓는데도 아주 이게 좀 뭐랄까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지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동남아나게 날씨가 좋은 데는요. 제가 동남아 태국 가서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 같은 판자촌 같은 그런 집들이 펜션이고 호텔이에요. 호텔. 그냥 옆에서 이야기하면 다 들려. 그런 그냥 대충 얼굴게 지어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 보면 그 동남아는 10도 이하만 내려가면 거기서 이제 동사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잖아요. 10도 이하. 그러니까 안에 이게 따뜻한 보온이 안 되기 때문에 10도만 내려가면 엄청 춥대요. 여기. 엄청 추워서 다 이렇게 얼어 죽는 그런.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지어도 그 날씨가 안 춥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광야에서 일주일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일주일을 보내면서 뭘 생각하냐? 광야에서 그 40년에 살았던 그 자신들의 선조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시간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날은 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추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추수하면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여러 가지 의미로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우리 선조들에게 지켜주시던 것처럼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이 가나안을 향해 천국 가는 이 길들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을 늘 기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인생이 좀 돼야 되고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다 인생은 늙어갑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의 육체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다 늙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쇠약해지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뭐냐? 우리의 소망은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은 우리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내 삶 속에 천국에 향한 그 소망이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그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 믿다가 늙어서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가 젊었을 때도 참 잘 못 믿던 분들이 늙어서도 예수님 믿으면 그것을 힘있게 믿을 수 있냐? 참 힘들어요. 젊었을 때 그 모든 삶의 패턴들을 하루아침 바뀌기 힘들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젊었을 때 예수 믿기 잘했다. 참 감사하다.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우리의 인생이 쇠약해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평안하게 인도하실 분이다. 그 믿음을 꼭 붙잡으셔야 되고요.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장막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게 7대 절기를 우리가 좀 보았는데, 오늘 뭐 교회에서도 이런 절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안식일대로, 또 유월절은 유월절대로, 유월절은 부활절과 그러니까 초실절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부활절, 또 오순절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그 성령 강림, 또 그 77절 그 한 해를 반년을 보내고 또 첫 열매, 봄에 가을에 뿌렸던 그 열매를 또 이제 거두게 되게 해서 감사하다. 또 우리가 해마다 신년 감사 예배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그런 의미.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이것도 우리가 초막절과 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늘 되새기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승회로 모여야 되겠다. 거룩함으로 오늘 우리가 모이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나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구별하고 다 구별해.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절기만 짤막하게 우리가 뭐 의미를 설명했지만 이게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다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예물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날이다. 복받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임에 응답하는 그날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다.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나간 은혜는 지나간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모이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는 그 믿음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시오. 새로운 은혜를 주십시오. 지나간 것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시대는 오늘 우리가 개인 예배 드리셔야 돼요. 뭐 거창하게 우리가 나와서 의식을 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가 개인 예배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잠깐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찬송 부르고 말씀 오늘도 묵상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고도 뭐 넘어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순간마다 그게 넘어져도 또 다시 세워지는 그게 또 은혜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절기들을 지키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고 말씀 지키는 것은 뭐냐? 늘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 주일 안 지킨다. 이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유교에서도 보면 절기 지키잖아요. 뭐 절기 지키자. 절기를 지킬 때 뭐 추석 명절을 지키고 뭐 구정 명절을 지키고 그럴 때는 그들은 뭐라고요? 조상의 언덕을 기억하는 거다.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다른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안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천국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기념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세상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참 죄악 속에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 세우시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늘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